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종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고 또 견뎌야 할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증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7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편 7편의 본문 전체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편 6절과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편의 본문을 정한다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다윗의 죄악이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올리는 왕의 악인에 대한 심판 청원이다라는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재판을 청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시편에 소개되는 다윗의 식가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식가요으로 명시되는 단어 히브리어 식과요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번에는 에스겔서 34장 6절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표현에 나타난 것처럼 식가요이라는 것은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다윗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비틀거릴 정도로 큰 충격 속에서 고백하는 시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편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 사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윗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편들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였습니다. 다윗은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피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본 시편 7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10사람이 다윗이 하길라에 숨어 있다는 것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강야에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10강야에서 사울의 막사로 잠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사울이 잠든 사이에 사울과 그의 장군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자기 임의대로 죽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이게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 그리고 그의 장군들을 죽일 것을 청하게 됩니다. 창으로 그들을 찌르는데 두 번도 찌를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접근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과 그 장군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그 다음날 사울의 진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죠. 자기가 사울을 지난밤에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창과 그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주 근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오히려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7편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본 시편의 내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고 솔직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심히 안타까운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상태를 보면은요, 그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다윗의 목을 물기 위하여 달려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의 내용에서 나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가 쓰여지거든요. 숨 쉬는 존재, 영혼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자가 다윗의 목을 찢고 물어뜯기 위하여 달려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의 생명, 영혼은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 사자도 마치 아주 잔인하게 무섭게 달려드는 포악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며 해하려고 몰려드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다윗이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영어로 보면 Oh Lord my Go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그대로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엘로힘은 전능자, 창조자,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숨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전능자의 보호하심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악함이 어느 정도냐? 마치 먹잇감을 향하여 그 먹잇감을 물어 뜯으려고 찢듯이 그러한 혈기를 가지고 자신을 해하려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사울 왕과 또 그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진노한 상태에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표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은 사방이 막히지 않고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사방 어디로도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호소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3절 4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자,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상황은 자기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거짓된 모함과 악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소문들은 거짓이고 자신은 그 소문 앞에서 깨끗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죄를 범하였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오히려 살렸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를 욕심내거나 사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거나 그러한 악한 욕심을 가졌더라면 자신이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결백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아비새가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욕심내거나 사울 왕의 목숨을 노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행동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일어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극한 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의 일이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악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일어나사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냥 요청이 아니라 명령형 요청입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아주 긴급하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처럼 긴급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거짓을 앞세우는 악한 자들에게
진노로 징계하시기를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깨어나시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에서 깨소서라는 히브리어 단어 우루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분발하다, 깨다, 일으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요청을 그냥 청유형으로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명령형에 가깝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봅니다. 시편 7편 7절입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며 악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자신이 무죄함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요청입니다. 잘못하면 다윗이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을 하나님께서 익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에서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악 그 자체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악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속마음과 그 행동의 모든 이유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아무리 거짓을 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까지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과 악함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또 시편 7편 10절을 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자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잠시도 한순간도 악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칼을 가르시며, 왜 칼을 갑니까?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죠.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을 당겼다라는 것은 이미 심판의 대상 타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손만 놓으면 그 화살이 날아가서 그 목표한 그 타깃에 정확하게 꽂히게 되겠죠. 이미 관역, 목표물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 칼을 누구 때문에 갈아야 합니까? 그 활 시위가 누구에게 날아가게 될까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시편 51편의 내용을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하고 깨끗함을 고백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많은 도구를 준비하셨는데 불화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뜨겁고 무서운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은 악한 자들의 죄의 생산, 거짓을 생산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악인은 계속해서 더 악한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죄악이라는 단어의 배우를 보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우상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그가 웅덩이를 팠고 그것을 더 깊이 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죄한 자를 빠뜨리려고 그들이 깊은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택하였고 피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정확하게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사자가 먹잇감을 잔인하게 찢어 죽이려 하듯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온갖 거짓과 악한 계략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들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 시편 7편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마음이 공유가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심으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탄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울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을 중상모략 비방하며 모함하며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수와 거짓과 악함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